오늘 내용은 고대의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였었던 여성의 목소리가 수용되는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주인공들은 슬로보앗의 딸들입니다. 슬로보앗은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의 현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현손은 오대손입니다. 그런데 그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오직 딸들만 있었습니다. 그 딸들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입니다. 이 디르사라는 이름을 보니까 우리가 배너 영화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배너의 여동생인가 어머니 이름이 디르사였던 것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오직 아들들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그 분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부당하다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모세와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지휘관들과 온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녀들은 이것을 문제 삼아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자신들의 아버지가 비록 광야에서 죽었지만은 여호와께 반역했던 고라당의 무리에 들지 않았었다, 이렇게 역설합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의 죄에 의해서 죽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평범한 죽음을 죽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모두도 죄인으로서 죽게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바로 그 평범한 죽음을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1세대의 여느 죽음처럼 죽었다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집안과 똑같이 분배와 상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요점인즉 아무리 딸들이라도 이 분배와 상속에서 제외시키지 말아주실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것을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께 여쭙게 되었습니다. 그녀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도 바로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딸들에게도 상속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선례가 없던 일들, 즉 상속의 우선권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 말미를 보면은 첫째로 아들에게 상속을 하라. 그런데 아들이 없으면은 딸들에게 상속하라. 딸도 없으면은 이번에는 형제에게 상속하라. 그 슬로바스의 형제에게 상속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형제도 없으면은 이번에는 아버지의 형제에게, 즉 삼촌에게 상속하라. 슬로바스의 삼촌에게 상속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만일 삼촌도 없으면은 그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응용한다면은 다윗의 조상 중에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룻의 가게에 있는 그 토지를 보아스가 상속함으로 그 모든 필요한 교통 정리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상속하기를 거절함으로 보아스에게까지 그 기회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것이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에 대한 새로운 판결의 규례, 이것을 줄이면 판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이 놀라운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 한 가지는 이제는 백성들 가운데서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 완악한 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불신앙의 발로였습니다. 그런 말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도 자기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기정사실화하고서 문제를 해결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첫 출발을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 여성들은
자신들도 가나안 땅 분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것을 주장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남성보다는 그 목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 여성들이 정작 믿음의 행동을 보였던 것은 바로 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남성들보다, 다른 남성들보다 앞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선배 세대와 다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신세대들이 출현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름하여 믿음의 세대의 여성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요, 모세가 이들의 정당한 주장을 잘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정당한 의견을 싹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열린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이해할 때 수용하는 태도, 이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타인의 말을 수용하는 태도, 우리의 마음이 여유가 있을 때, 열려 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서로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모세의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었다면은, 그래서 이제 완고한 마음으로 행했다면은 처음부터 이것을 묵살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처럼 이치에 합당하고 꼭 상황에서 필요한 규례를 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체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모세는 속으로 이 여인들이 문 남성들보다도 훨씬 낫구나, 진취적이구나, 창조적이구나, 가나안 땅을 이미 기정사실화하는구나, 참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들의 요구가 믿음으로 충만한 요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이 여성들의 의견을 인정해 주신 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속성을 따라서 우리 인간들도 평생 살아가면서 창조성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새로운 일들을 행하면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힘있게, 의미있게, 기쁨과 보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여인들의 창조적인 의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새로운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새로운 사건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창조적인 생각과 창조적인 말과 창조적인 의견들이 필요합니다. 창조적인 성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서 천부적으로 부여해 주신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능력을 선용해야 합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에서 창조적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능력 있게, 힘 있게,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